최근 몇 주간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뉴스가 있죠. LH 공사 직원들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부지에 미리 땅을 구입해서 투기를 일삼은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악재가 되는 대형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국민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데 이 부동산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할 공사의 공직자들이 자기들 이익만 생각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 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내부적으로 부패가 심각했던지 벌써 LH공사 내의 간부 2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 직원들 중 일부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꼬우면 당신들도 이직해라. 이런 기고만장한 말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보상을 극대화하려고 교묘한 기술까지 부리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이 도덕 불감증, 어떻게 하다 이런 지경까지 왔나 스글프기까지 한 세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까? 어쩌면 돈이면 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벌려고, 더 가지고, 더 부하게 되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이러다 보니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공직자 윤리,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도덕적인 민감성, 또 이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벌써 우리 사회에서 내팽겨쳐진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공사에 다니면은 웬만한 직장인보다 봉급이 더 셀 겁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또 공직자 마인드까지 내팽개치면서 투기를 일삼을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게 행복이라고 믿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죄에 얽히고 또 돈에 얽매이고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존재됨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행복, 가짜 행복을 쫓느라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죄와 허물에 죽었던 옛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또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무의로 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이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주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복이 어떤 것입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주님 때문에 배척받는 것. 이게 네 가지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이게 복이냐고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은 요즘으로 치면 영 복 같지도 않은 복입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런 불행에 가까운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절에 이걸 축복이라고 그렇게 소개한다면 사람들이 여기에 별로 은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해도 외면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헤아리고 또 이 복을 하나님 나라 복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복,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 복을 의미하는데 이 땅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죠.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가사가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와 기쁨이 우리 영혼을 고이 싸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차오르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찾아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가난하고 줄이고 슬피 울고 주님 때문에 냉대와 배척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의 복, 곧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20절 하반절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말씀은요, 가난한 상태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가난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죠. 물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아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경험하고 고생해보고 아쉬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소중한 것을 여기게 되면 분명 가난은 우리에게 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서 복을 복으로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어쩌면 자기가 좀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늘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가운데 이미 만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꼭 부자라서 내가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마음이냐? 그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난이 우리에게 행복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특별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영적인 가난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모습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언어가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얼마나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아지고 잘 나가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행복은 갈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참 부자 교인들을 여럿 봤는데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다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여유, 이런 것이 다 복이 되고 그로 인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되고 잘 쓰고 잘 누려서 행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래서 가진 것이, 자기 위치가 높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이 그런 맥락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기가 부자라고 힘이 있다고 잘 나간다고 영적으로 부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한 인생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로 그친다는 것이죠. 가진 것, 부한 것이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좀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소유하게 해주셨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인생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을 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이후에 다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멈추더라는 거죠.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그 인생 가운데 스며든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런 모습이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21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 왜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배부름 곧 만족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겪어봐야 배부름이 복이 되는 것이고 아파봐야 건강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굶주리고 아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은 여러분, 그 배고픔과 아픔은 얼마든지 우리의 만족과 치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굶주림이 있는 사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의 갈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문을 녹화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영혼의 갈망이 있는 이런 인생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 문을 녹화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막 열심히 해서 얻는 이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법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사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얻겠다고 해가지고 뭐 소유하고 그것 가지고 천년만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이런 것들은요, 똑같은 것이라고 해도 얼마나 만족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기왕 주실 것인데 어떨 때 보면 얼마나 기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감사가 느껴지고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이런 어떤 사건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만족하게 되고 감사가 그 입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영혼의 굶주린 상태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내 영혼이 배부른 상태로 그렇게 주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께 갈망하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 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요, 좀 보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주님께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인지. 안타깝게도 자기는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 하나님 앞에서 배부른 자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더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영원히 배부른 자는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진정한 만족을 모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뭔가 줄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소유했습니다. 굉장히 배부른 상태에 있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도 줄이는 것이죠. 자꾸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만족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핍을 느껴서 더 돈에 집착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풍요 속에서도 얼마든지 빈곤을 느끼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배부름에, 만족함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편 주님께서는 우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절 하반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반드시 웃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시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치우친 내 자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그런 자기 영혼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가 끈질기게 교회를 위협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지체와 내 가족과 이웃을 보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애통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진정 믿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애통할 줄 아는 은사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메마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을 쏟으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달, 아니 1년 동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영혼의 그 빈약한 상태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기도했는가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진정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애통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면요, 이게 다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웃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늘의 행복을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님 따라서 참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요. 기도원 가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깔깔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약간 또라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실컷 울다 보면 어느덧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얘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네 기도를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잊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는 웃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웃음이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슬픔과 웃음은 공존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둘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슬퍼하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애통해하는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위로와 웃음을 맛보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마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자고 하는 사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저 주어진 현실에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당장에는 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외면하면서 자기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또 슬피 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다가 결국 나중에 울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배척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쉽게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면에서 특히 이 부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봅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크고 은혜가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뭐를 주문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굉장히 자신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 때문에 또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겪고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는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말을 들은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너 교회 가면 회사에 잘릴 줄 알아라. 경고를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냉대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길에는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신앙의 위협과 냉대와 박해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이 가던 신앙의 길을 멈추고 싶고 내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길을 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받게 되는 고난,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위험에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칭찬을 들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 이 신앙의 길은요, 고난과 희생을 때로는 감수하는
음지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마다하고 양지의 길을 걸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화를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 있어서 고난을 무릅쓰고 때로는 손해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려는 이런 신앙은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고난 후에 기쁨이 오는 것이고, 또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길을 경험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부를 찬송가 487장의 가사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것이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모습 가운데 경험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은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누리고 사는 그런 데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야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 인생 밑바탕에 깔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이런 영혼의 복을 얻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현세의 복, 건강의 복, 이 땅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다 행복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는 것, 다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이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주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